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임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두 번째 주제인 인간의 타락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뱀이 찾아오더니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먹게 하고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다가 하나님을 낯을 피해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유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 원죄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죄의 영향 첫 번째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인간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고 질문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찾고 질문하신 것은 심히 아름다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이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니 죄만 짓고 하지 말라는 일만 한다고 판단해서 심판한다면 얼굴도 안 보고 묻지마 심판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뱀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사단에게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저주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깨웠으니 모든 가축 짐승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뱀을 찾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저주를 합니다. 너는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뱀처럼 이 배로 기어다니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 말씀에 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 흙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실제 흙인 동시에 사람을 말합니다. 뱀이 흙을 먹듯이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람을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로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땅에
바짝 밀착되어 있죠. 인류 역사 속에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밀접히 활동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들의 활동 영역, 나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지독하게 시험하고 떠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도 징글징글할 정도로 찾아왔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인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각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오늘도 쉬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 영적으로 인간이 처해진 형국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또 보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과 여자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죽이 잘 맞았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불신결혼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놓고 가면 연애 때는 말이 잘 통하고 죽이 잘 맞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는 그 죽으로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거룩을 쫓아야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좋았던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신교제 신교론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모자르지 않더라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이끈 뱀과 타락한 인간을 싸움을 붙이듯이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도록 원수로 만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사탄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빛과 어둠 사이에는 전쟁이 끊임없더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도 이미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해서 원시복음이다. 사탄의 세력, 뱀의 후손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최선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단 마귀는 권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머리가 상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망까지도 지게 된다. 제가 예전에 뱀을 직접 잡은 적이 있는데 뱀은 그 권세가 머리와 이 아귀에서 이빨에서 독이 나옵니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차정비하다가 야외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갔는데 소변기 구멍에서 뱀 한 마리가 올라와서 기겁을 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재빠르게 벽돌 하나를 잡아서 이 뱀머리를 누른 다음에 그 뱀을 손으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대원들에게 잡아갔더니 다 기겁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모기 한 마리를 만나도 내가 물릴까봐 안 죽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뱀을 직접 대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있더라. 우리를 꾀고 미혹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기에 최고의 수비는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을 통한 회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와서 매일 고백하는 일, 그것이 최고의 방어이죠. 또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마귀들을 말씀과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꾸짖고 대적하는 일이죠. 제가 장기를 좋아하는데 이 궁돌이라고 하죠. 수비가 안 된 상태로 공격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가 아무리 좋아도 이후에 형국이 질 확률이 크게 됩니다. 수비가 탄탄하지 못하면 공격이 좋아도 안 되더라. 매일의 회개와 동시에 예수의 보혈과 기도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되더라. 여러분, 이러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 두 번째는 여자는 해산으로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으로 축복의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만히 보니 남자와 여자에게는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뱀은 저주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자에게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수고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지와 권세를 주었더니 그것이 불순종으로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일종의 고난을 주시는데 이것은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축복의 벌이더라. 먼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하신 후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다라는 단어는 근심하다, 고통하다라는 단어인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10달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하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축복의 벌을 받으며 잘 순종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자의 재료가 남자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뱀과도 먼저 이야기했죠. 뱀이 만약 남자를 꿰었다면 남자는 단순해서 자기만 먹고 아내를 안 줬을 가능성도 큽니다. 여자는 더 관계적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다스린다. 뱀과의 관계가 좋았다가 원수가 되는 것처럼 이 여자들에게는 관계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시기와 질투와 차별과 미움, 별별 감정들이 다 일어나서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뱀에게 잘 꿰었던 것처럼 팔랑귀 같은 것이 있죠. 뭐 하나를 듣게 되면 거기에서 일희일비하고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할지니라. 남편에게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은 사랑을 안 주고 어떻게 대합니까? 다스림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오지 않고 도리어 굴복시키려고 하는 분노와 이런 강압으로 다가오게 된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롭고 그래서 자녀를 쳐다보지만 자녀 또한 내 뜻대로 안 돼서 두 번 괴롭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잘하니 남자보다 많은 언어 능력으로 자녀를 섬기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여자로 보냄받았다면 인생에서 수료해야 될 전공 과목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여자로 우연히 없이 보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일보다는 인생의 고난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벌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 벌이 축복의 벌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죠. 하와가 죄의 문을 열기는 했지만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이기 때문에 해산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또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어디에 저주가 임했는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소산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 환경을 바꾸셨다. 땅을 저주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남자는 일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다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땅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게 해서 수고를 통해 밭에 채소를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담은 하와처럼 팔랑귀라고 하기보다는 선택할 때 분별이 없는 것이 크죠. 하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과일, 맛있는 과일 좀 보라고, 이 과일 처음 보지 않냐고 몸에 좋다고 하면서 소개하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분별 없이 괜찮을 거다 하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넘어가서 말씀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덤으로 꽁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 그냥 덤으로 꽁으로 먹지 못하게 하겠다. 인류의 주인공이자 가정의 가장인 아담이 분별 없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영부영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다루시고 치리하시겠다고 합니까? 겉모습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성과로 남자들을 다루시는데 핵심 포인트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겠다. 열심히 수고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분별 없이 행하게 되면 소산이 나지 않는 것으로 치리하시겠다.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쓴뿌리가 나서 과실이 잘 열리지 않고 그 수고의 대가만큼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관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들의 관계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어지는가? 일과 성과로 깨어진다. 직장에서 깨어진다는 것이죠. 조금만 성과가 난다고 하면 얼른 먹으려고 하고 조금만 수익이 난다고 하면 얼른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로 다루시고 일이나 직장으로 다루시고 취업이나 진급의 문제, 프로젝트나 성과로 그것이 열매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루시겠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가시덤불이 난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엉겅퀴가 나고 추수할 것이 없고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곧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선택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이상하게 땀은 많이 흘렸는데 수고는 많이 했는데 열매는 적다. 물을 주고 씨는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그분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남자는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타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남자이기에 이 땅에서 수료해야 될 전공 과목은 사랑의 수고더라. 아내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여자보다 강한 힘과 체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일터에 나가서 땀 흘리며 수고를 하게 하시더라. 각자의 역할과 축복의 벌을 잘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벌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벌이 순종케 되는 사랑케 되는 축복의 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죄의 결과 세 번째는 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잘 받으면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래서 아담이 이런 땀 흘리는 수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가니 아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여자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다. 처음에 불렀던 것과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이 여인을 보고 이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서는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보기에 좋았고 이뻤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을 평생 흘려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워내야 되고 뼈빠지에게 일해야 된다고 하니 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잘
잘 해석하고 나니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을 이 아담이 알고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축복의 벌을 잘 받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낳고 낳는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시고 영적 후사를 낳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완전 바꿔주신다. 이 저주가 뒤집어져서 축복이 되게 하시죠. 모든 자손들에게 원죄를 물려주는 최대의 실수를 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믿음의 후손을 낳는 반전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속사의 놀라운 일이더라. 그러니 죄라도 회개하고 해석하면 쓰임받게 하시고 고난이라도 잘 받으면 구속사의 모델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인생이 되게 하시는가?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이 이 둘을 보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주셨지만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아담과 하와가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수치의 인생이었고 두려움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수치를 가려움받는 구원의 인생으로 삼아주실 것을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에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과 생명나무 가시는 불칼로 막으셨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니 이 땅의 고난도 고통도 잠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처해져 있는 영적 전쟁,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 마지막 낳고 낳는 사명,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영적 전쟁에 이기며 인생의 벌을 잘 받고 순종함으로 낳고 낳는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자로서는 순종을, 남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낳고 낳는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정욕과 탐심으로 사탄에게 삼킴받은 흙이 바로 저였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쫓다가 받은 축복의 벌이 저주인 줄로만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저를 낳고 낳는 영적인 어미 아비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영적 후사를 위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하고 밭을 기경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고 순종함으로 낳고 낳는 영적 후사를 일으키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진 영적인 전쟁의 국면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영적 후사를 낳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